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강서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4명이나 주일날 이렇게 일찍 일어난 적이 있었던가. 아주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찬양한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 평생에 기억되어지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기를, 이 아이들을 온 교회가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자라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믿음 안에 잘 자라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서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무엇일까?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7,010명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 아이들 여러분은 뭐 받고 싶어요? 빨리 얘기. 엄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기회예요. 심지어 오늘이 5월 5일이에요. 모른다 할 수도 없고 큰일 났어요. 뭐 받고 싶어요? 왜? 후환이 두려워? 네. 아이들이 뭘 가지고 싶은가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초등학생들이 20%가 응답한 2위가 20%인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22% 응답했는데요. 뭘까요? 여러분이라면 뭐 받고 싶으세요? 돈. 우리는 아이들이 뭔가 아이들다운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정답을 맞히셨어요. 현금 및 상품권. 상품권은 도대체 뭔지 도서 상품권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니까 게임 아이템도 살 수 있고. 어린이들이 어린이날 그러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언가 질문을 했습니다. 20%가 응답했는데요. 2위인데 가족과 나들이 가기. 42%가 응답한 1위는 단연 선물 받기였습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 후에 자녀마을 축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선물과 함께 즐겁게 누리는 시간들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족된 성도들,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이 될 텐데요.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와 함께 교회에서 행복했던 추억들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교회 안에서 아버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은 없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어야죠. 새벽같이 나가셔서 저녁에 들어오시고,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질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날은 아버지라고, 저는 목양실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너는 거기 가는 거 아니다. 그러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신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랬어요. 저는 주일날 식당에서 밥 먹어본 적 기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온 성도들이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식당에 비해서 성도의 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식당이 다 소화가 안 되니까 너는 저기 집이 가까우니까 집에 가서 밥 먹고 하라. 그래서 권사님이 안쓰러웠는지 야 경원아 너도 밥 먹어라. 그래서 안 돼요. 그랬대요. 제가 왜 안 돼? 저희 아버지가 좀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제 딴에는 아빠한테 혼나요. 그랬대요. 예, 혼내신 적은 없는데. 저는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에버랜드 가서 좋은 추억 갖는 것도 좋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크고 좋은 선물 해줘서 기뻐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아이들 평생에 내가 교회에서 엄마와 아빠와 행복했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교회에서 함께 게임도 하고 교회에서 함께 즐겁게 놀았던 그런 추억들을 갖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의 부모와의 추억은 교회는 없을까요? 교회는 선생님과의 추억, 교회는 잘 모르는 아줌마와의 추억, 정작 나와 함께 사실 교회 올 때 같이 왔잖아요. 근데 교회 같이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헤어져. 그리고 보질 않아. 그 집에 갈 땐 알아서 가요.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즐거워했던 추억을 정작 우리 자녀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좋은 곳이라는데 그 좋은 곳에 부모와 함께 했던 기억이 없어요. 설문조사에서 행복의 조건을 묻는 문항도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한데 3위가 14%, 애들이 행복의 조건을 물었는데 몸이 건강한 것, 애늙은인가.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몸이 건강한 것이 설문조사에 1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던 시대의 행복의 조건과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가지는 행복의 조건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방식과 또 들어야 된 메시지의 방법이 이 시대의 아이들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학교 생활하던 시대의 방식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고요. 행복의 조건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어릴 때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게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이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눈 뜨고 태어나잖아요. 원래 아기들이 눈 뜨고 태어나질 않았잖아요. 근데 워낙 발육 상태가 좋으니까 뱃속에서 워낙 영양 상태가 좋아가지고 눈 뜨고 태어나는 건강한 애들인데 왜 얘들이 건강을 얘기할까? 이 건강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정말 가장 좋은 조건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정서적으로나 그리고 충분히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외모지상주의, 아이돌과 같은 몸매 이런 것들에 아이들이 세뇌되어져 가는 삶에서 아이들의 삶에는 나는 건강하지 못해라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싶어요가 행복의 조건이 되는 시대. 2위가 29%인데요. 꿈이나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 그리고 39% 1위인데 화목한 가족.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은 대상은 누구일까요? 1위가 어머니, 2위가 친구, 3위가 왜 안 하? 남은 분 한 분 있잖아요. 누구? 아버지. 예. 왜요? 아닐 것 같아. 아버지 스스로도 난 아닐 거야. 예. 라고 되면 안 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하고 대화 안 하는 게 왜 당연해져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실 아이들의 마음에는 부모와 대화하고 싶습니다. 단지 부모가 그래 알았어 나중에 아니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런 다음에 좀 큰 다음에 우리 대화하자 그랬더니
얘들은 벌써 문 닫은 거예요. 아니라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면서. 사실은 아이들이 사춘기에 와서 부모와 대화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화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시키는 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 라고 말하면서. 물론 맞죠. 부모가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게 맞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나이에 그걸 강요했기 때문에 엄마는 나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정작 아이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인 엄마, 아빠는 실제 하루의 대화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와의 대화가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학원도 다녀야 되고. 이 아이들의 정서와 이 아이들의 삶을 지도해 주는 건 학원 선생님이에요. 부모가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말이죠.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이것은 연령별로 나뉘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학교는 연령별로 모여야 하지만 가정은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자녀들의 삶이 건강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마음과 생각이 건강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교회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여행 간 사진,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 좋은데요. 자녀들과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즐겁게 하나님께 기뻐했던 사진 한 장 찾아보기가 어려운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지만 함께 믿음 생활하는 추억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신앙생활이 과연 정상적일까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책을 쓴 유진 오켈리라는 사람은 미국의 최고 회계법인 가운데 하나인 KPMG의 CEO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마무리는 정작 이 책의 저자인 유진 오켈리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썼는데요. 그가 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이 책을 쓸 때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통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아내가 잘 자신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내가 잘 마무리해 주기를 부탁했었습니다. 유진 오켈리는 20대 초반에 회계법인에 입사해서 성실하게 일했고 그 결과 30년 뒤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오켈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고요. 무려 18개월 후까지 일정이 꽉 잡혀 있을 정도로 바쁘게 열심히 성공에 성공을 거두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최고 경영인이 된 지 3년 만인 53세에 말기 뇌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성공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던 그의 삶은 이제 남은 시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듣고서 그의 남은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자신의 자랑이었던 성공의 자리를 내려놓고 미래를 계획했던 원대한 구상도 다 포기했습니다. 30년간 자신을 이 자리에 오게 해주었던 경영 습관, 그가 꼭 지키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의 그만의 루틴, 습관이 있었다고요. 이것조차 다 내려놔 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관점, 즉 남은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의 방향을 바꾸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소하고 우선순위에서 멀어졌던, 자기처럼 바쁘고 자기처럼 능력이 많고 자기처럼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 사소한 일들, 그래서 우선순위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고, 그 소중한 순간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 예배,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에 어디쯤에 위치해 있나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어떠한 좋은 선물을 자녀들에게 주며 그 자녀들이 기뻐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우리에게 당연한 줄 알았던 예배, 내가 언제든 맘 먹으면 갈 수 있는 교회, 필요하면 찾지만 바쁘면 무시해버리던 신앙의 기본적인 삶들은 새로운 관점, 즉 복음의 위대함,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의 능력으로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을 통해 누리는 참 행복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새로운 관점이라는 개념을 우리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 이 아이들처럼 해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오는데 뭐가 필요했을까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진짜 많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이 아침에 엄마들 지금 뒤에 막 초췌한 얼굴로 저 앉아 계시잖아요. 예배를 온 건지 뭐 아침부터 지금 막 세상에 주일날 정신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 수고도 있었지만 이 아이들이 배째라 그럼 못 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에게는요,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힘든 일이지만 엄마의 수고와 헌신에 응답하는 게 자기들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라는 건 대책 없이 마음대로 막 땡깡 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 아침에 나오기까지 이 아이들이 부모와의, 제가 얘네들한테 막 나와라 막 그러면 얘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어딜 나오라고 그래. 아침부터 졸려 죽겠는데. 근데 엄마가 나오라고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엄마와의 분명한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7시 반이건 9시 반이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바꾸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지금 온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의 관점을 어린아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꿀 것을 말씀합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은 생활, 그것은 어떤 것일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 어린아이의 성품을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어린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나? 첫 번째, 모든 것을 놀랍게 여깁니다. 이 아이들은요, 뭔가 새로운 걸 알았다고 하면 우와, 그래요? 막 이러고 신나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뭐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폼 잡느라고 누리질 못해요. 그놈의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데 방해가 될 뿐이에요. 두 번째, 잘 신뢰함. 애들은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른들은요, 내 경험과 빗대요, 뭔가 좀 이상하면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어요. 세 번째, 어린아이들은 순종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무슨 지는 건 줄 알고 자기가, 그래서 가르치려 들지 알겠다고 해봐야 그 정도인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뭔가 내가 밑에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네 번째,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놀라울 정도로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노는 거? 아, 물론 그렇죠. 놀라울 정도로 놀죠, 애들이. 그러긴 한데 놀라울 정도로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해요? 용서를 잘해요. 야, 너희들 몰랐지, 너희들이 이런 존재라는 걸. 그지? 대단하지. 왜냐면 얘들은 싸우고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또 놀아, 걔하고. 우린 어때요? 1년도 말 안 해요. 1년도. 나한테? 뭐 이래가면서 넌 얼마나 잘났는데. 심지어 누구한테도? 예수님한테도 그래요. 아니, 예수님, 내가 한 게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와요. 애들은 그러질 않아요. 애들은 예수님께 삐지질 않는다고요. 삐지는 걸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복음을 진실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어린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고, 우리 방식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앙생활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순수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을 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삶. 두 번째, 어린이들은 예수님께 반드시 인도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생일 같은 기념일에 자기 자녀들을 랍비에게로 데려가 축복을 받게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언제보다도.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바로 하나님께 데리고 나아오는 것. 그게 유대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이 일에 생명을 걸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를 부모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품에 안고 함께 하나님께 안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소망하는 자녀로 양육하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절대적이에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만큼, 부모가 하나님 앞에 깨지는 만큼, 부모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만큼,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환영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와 공동체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엄숙함과 진지함을 거룩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도 속으로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교회에서 박수를 쳐. 절대 박수가 안 나와. 이게 안해 버릇하니까 박수 못 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어떠한 외형적인 행위가 경건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다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즐겁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옷이 훌러덩 벗겨질 때까지 춤을 췄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막 돼가지고 명절에, 저희는 명절에 이제 할아버지 댁으로 온 식구가 다 모이니까요, 수십 명이.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이제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고. 그런데 식사 기도를 하는데 저희 집에는 뭐 1, 2 보면 이쪽 보면 목사, 저쪽 보면 장로, 그런 집이니까 기도할 사람이 줄 섰어요. 그런데 전도사 됐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저희 막내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목소리를 깔아. 우리의 경건함은 참 외형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딸이 나에게 예배 드리고 있구나, 그걸로 판단하시지 뭘 입었느냐 뭘 했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목소리 깔면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특정한 세대들의 교제 공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어른 세대에게는 식당에서의 식사가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4050 세대에게는 아마 카페가 그런 공간일 것입니다. 1020, 30에게는 그러면 교회에선 뭘 하면 즐거울까요? 식당에서 같이 밥 먹으면? 안 그럴걸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같이 탁 나누면? 안 그럴걸요? 언제까지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는 에버랜드를 좋아하고 교회에 오면 거룩하게 말 입도 뻥끗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가면 되는 걸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020, 30에게는 함께 게임하고 사진 찍고 활동하는 게 교제입니다. 교제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의 교제는 거룩한 일이 돼버렸고 아이들의 교제는 이상한 거 하는 게 돼버렸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러고 보니 교회에는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는데 자녀 세대를 위한, 그리고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교제할 공간은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교회에 와서 함께, 그리고 각자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교회 안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녀마을 축제가 그런 교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청년 마을과 청장년 마을이 섬겨준다고 하니 섬겨주는데 같이 노는 것 같긴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가 참 좋습니다. 내년이면 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음 세대 그리고 온 세대를 위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믿지 않는 동네 이웃들과 특별히 아이들이 오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함께 즐거운 교제를 누리는 곳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어린아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신 그 관점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관점이 어린아이와 같이 바뀌면 모두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모든 세대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될 것이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순수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성도들의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행복한 믿음의 교제를 누리는 모든 세대가 함께 즐거운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바로 강서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시한부 인생이 돼야 포기하겠습니까?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관점을 한번 어린아이처럼 바꿔보면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재밌을 겁니다. 강서중앙교회가 재밌는 교회,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 관점으로 바뀌어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